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강단이랑 추수감사절을 위해 여러분이 또 헌금도 해주셨고 기증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주보로 실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아주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구약성경에 나온 절기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청교도 신앙에서 유래를 찾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 미국을 왔어요. 1620년 9월 29일 날 101명, 남자 72명, 여자 29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2개월 만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11월 9일 날 도착한 거예요.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그 겨울 사이에 거기에 있는 질병, 풍토병, 괴혈병, 폐렴 이런 병들 때문에 가난, 기아 때문에 50여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2-3명씩 죽어간 겁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되고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옥수수, 밀, 곡식들을 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첫 해의 수확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렇겠죠. 처음 미지의 땅에 와서 짓는 농산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잘 안 됐지만 그해 가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하고 나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 용사 마사소이드 추장,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대했는데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함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자신들은 짐승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새를 잡았는데 그게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잡는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칠면조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닭보다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푸석푸석하고. 근데 어쨌든 주변에 돌아다니는 새를 잡아갖고 그들은 이 칠면조를 잡았고 이 인디언들은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아갖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들이 드렸던 처음의 추수감사절 예배,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똑같다는 마음을 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결단하고 온 거예요. 삶을 다 놔두고 미지의 땅으로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에 온 거예요. 와서 가족들이 오는 중에 와서 도착해서 50여 명이 죽어요. 농사를 졌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들이 한 해를 나는 동안 3일 정도를 굶을 정도였대요. 어린 아이들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다시피 한 거야. 3일씩 금식하면.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들 편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와서 드리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은 이 코로나 지금 상황을 전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니까요. 6.25 전쟁 때도 예배의 문을 닫힌 적이 없고 6.25 전쟁 중에 장사 못한다고 가게 문을 닫으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2년째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가 꼭 우리 청교도들이 그 숱한 믿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간 그 헌신의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청교도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꼭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당시의 현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에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게 없어서 3일씩 굶어야 되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감사할 때 눈앞의 현실 그것만 보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들을 통해 미국이 세워지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계획도 그들의 감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 속에 우리 민족의 구원도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누가 와서 선교했나요? 누가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나요?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뭐 우리가 잘 아는 다 대학들, 이화여대, 기독교 미션 학교,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민족의 구원도 그들의 감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감사로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랬는데 무슨 감사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감사가 돼? 아마 그들은 지리멸멸 거기서 죽거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감사가 미국을 미국 국가를 세우게 했고, 그 감사 속에 우리나라 구원도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다윗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 환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고난 환난 다 맞이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고 폭탄이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 받는 경제적 어려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질병, 고난 다 받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약속해 주셨나? 환난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거라 그랬어요. 고난도 환난도 다 이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인가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가장 큰 고난, 고통이 뭐냐? 물질로부터 오는 가난의 고통이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요? 인간관계가 깨어진 고통? 물론 그것도 다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난의 고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고난이 그쳐지지를 않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험담, 비난일 때,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느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출발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10여 년 버려졌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그 두 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 성에서. 근데 나머지 10지파도 다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모여들었고, 수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부스성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 이름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잘 줬어요. 근데 다윗 마음 안에 늘 법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있지만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나? 어디에 버려져 있나?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뭐죠?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법궤 첫 번째 가져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어. 놓고 다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 믿음으로 했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비난이 있었던, 여러 군데서 비난이 있었던. 우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있었던 이쪽의 사람들이 왜 실로에 있어야 할 법궤, 성막에 있어야 할 법궤를 도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느냐 난리고, 법궤를 처음 옮길 때 웃사가 죽지 않았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원수들이 나를 비난한다 그랬죠. 더욱이 이 법궤를 움직임다가 누구하고도 깨어지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해요. 다윗 가정. 누구요? 미갈이 다윗이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법궤를 갖고 오는데 이 하체, 이 아래 바지가 훌렁 내려가는 거예요. 뻘거벗긴 거예요. 그리고도 춤을 추니까 미갈이 저 채신머리 없이 본거 없이 자라나라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그 뒤로 다시는 안 봐요. 가정 안에도 분열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고 좋은 목적 뜻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가져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들려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요, 가정은 깨어지는 풍지박산 난 거야. 그런데 다윗이 어떡하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4절 온 세상의 왕들이 다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부터 해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제정신이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환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하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은 거예요. 왜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에 가서는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시편에 보면 그때를 가리켜서 시편 34편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으면서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적진 한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굴람 동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편 53편, 57편, 시편 143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사울 왕에게 쫓겨갖고 혼자 아굴람 저 동굴 맨 구석에 들어가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예요.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인생의 막장이에요. 이제는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막장 맨 끝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 뜻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그것을 변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 투데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미 용서하신 죄로 인해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혹시나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이미 용서하신 것 되새기지 않는다. 잊어버리신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환난받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까? 환난이 내 삶의 주권자예요? 아니에요. 환난도 고난도 우리의 행복한 삶도 형통함의 축복도 다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틀에다 놓고 그것을 꽉 짜는 것, 짓이기는 것, 그게 환난이라고, 환난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포도 알들을 다 집어넣고 포도주 틀에다 놓고 포도 틀에다 놓고 그걸 짓이겨 빻아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포도 원액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포도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환난은 우리를 꽉 조여서 가치 있는 뭔가를 내놓는 거, 그게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 우리에게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시각만 가지고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꼴찌 박사라는 책 보셨나요? 조명환 교수, 건국대학 생명공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이 조명환 박사는요, 집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냐.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양 어머니로부터 15달러를 45년 동안 받았대요. 우리 그거 뭐죠? 저 차인표가 하는 거? 예? 예. 컴패션에 보면 자매 맺어 갖고 이렇게 우리 또 몇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그 당시에 조명환 교수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 선교 단체로부터 해서 자매가 맺어져 갖고 이 어머니로부터 매달 15달러씩 왔대요. 그거를 45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교수가 돼 갖고도. 근데 자기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나?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게 항상 원망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돌이켜보면 그 가난이 자기를 있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되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는 앉아서 8시간도 공부를 하는데요, 성적은 늘 꼴찌였대요. 어느 정도 꼴찌였나?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자기가 문과생이었는데 갈 대학이 없는데 아버지 친구가 오더니, 야, 저 건국대학교에 생명공학과
공학부라는 것이 과가 신설됐는데 거기 미달이래.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더래요. 그 당시만 해도 공과대학이면 공과대학이지 생물학과면까지 생명공학부, 생명과 공학이라는 걸 합쳐서 생각할 수 없는 때인데 그런 과가 생긴 거예요. 누가 그 과를 가겠어요? 그래서 미달이 돼갖고 자기는 이과로 전형해서 그 과를 갔다는 거예요.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아버지 친구가 조언해줘서 그 과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부모 양부모에게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으면 이제 답장을 써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특별히 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 나는 내가 원하고 난 문과인데 이과 쪽으로 왔고 그것도 생소한 이걸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수 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 또 영어도 있고 그러니까 유학도 가고 교수가 되면 되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유학도 가게 되고 또 유학을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를 가리키던 교수가 박사 논문 쓰는데 도저히 너 안 되겠다고 탈락시킨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하다가 한번 퇴짜를 맞으면 어느 교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수가 불명예스럽게 도저히 이거 가르쳐도 안 되는 얘를 박사를 주겠다고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어머니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늘 편지에 한마디를 써줬는데 하나님은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꼭 사랑을 믿어라. 이 마디를 45년 동안 들었대요. 편지 말미엔 꼭 글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 그 편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추천서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그를 받아갖고 논문을 쓰고 교수가 돼갖고 돌아와.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냐. 우선 그게 공부가 끝이 아니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행정학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이 공학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쪽 저쪽을 다 겸비한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가 셀트리온 주식으로 대박 났잖아요. 그걸 최초로 세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창업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에이즈 학회장을 했고 에이지아 학자로 올려있는 색인집에 올려있는 한 사람이에요. 건국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일 뿐만 아니라 올해 월드비전이라는 전에 선명회였어요. 세계 100개 국가가 편입돼 있고 세계의 2억 명입니다. 어린 아이들, 가난한 기아 속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2억 명을 먹여 살리는 선교단체입니다. 선명회 회장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국무총리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 사회적인 유명인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월드비전에서 공개 채용을 했대요. 근데 조명환 교수가 공개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선명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 속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시험에도 실패하는 친구, 꼴찌가 되는 친구, 지긋지긋한 가난에 쥐잡힌 사람, 박사 논문 쓰다가 쫓겨난 사람. 근데 그 모든 일,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자기가 15달러 매 45세 교수가 돼갖고도 받게 한 이유는 선명회 회장이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받아본 사람. 그보다 더한 소명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어머니, 자기는 꼭 어머니라고 쓴대요. 아들이라고 그분이 부르니까. 미국인 그 양 어머니를 유학을 끝내고 나올 때 한번 찾아가 봤는데,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오지 말라 그래요.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못 만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 있다가 그게 교수가 돼 갖고도 계속 받으니까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주소를 알아내고 이번에는 연락 안 하고 알아봤더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얘기하면 오지 말라 그럴까 봐 몰래 간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문 두드리니까 웬 노인 한 분이 나오시대요. 그래서 이런 분 여기 계시냐, 살아계시냐, 계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누가 찾아왔다니까 2시간을 거실에서 기다리는데, 아, 우리 어머니 나를 보기 싫어하나 보다 그런 줄 알았대요. 97세 한 어머님이 2시간 동안 치장을 하고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셨대. 그렇게 아름다웠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는 평생 동안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한 분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트에서 캐시어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 부자기 때문에 자기에게 15달러를 보낸 게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도 보낸 거예요. 그가 너무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감동을 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이런 도움을 받게 하시나 올 초에 알았다. 내가 2억 명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쩌면 지금의 현실이 실패하고 실패하고 망한 것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도 앞으로 우리 가정이 겪어야 할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갑자기 기도하자 그러는데, 아빠,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더라.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목사님을 누가 쫓아내요? 성도님을 누가 쫓아내요? 그런 곳 아니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빠,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야. 너가 이제 나중에 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거야. 설명하는 중에 저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간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미 감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실패이고 망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실패란 없어요. 실수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를 향한 계획에 실패가 있을 수 있나요? 나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다 완성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안에도 다윗과 같은 감사가 올려지길 바라요. 우리 미국에 가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의 신앙,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 지금에 당한 현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게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성만찬은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먹는 육신의 만찬보다 더 귀한 만찬입니다.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성찬을 받기 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 복잡한 생각들 다 깨끗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저 눈앞의 것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내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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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전심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감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11조 헌금을 드린 성도, 또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셔서 그 가정에 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업이 물질로 인해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인들 또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땅에 희망의 간증이 우리 가정들 안에 올해가 가기 전 이 추수감사절에 축복이 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 사람들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루빨리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아
하나님 안에서 뛰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외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